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마태복음 67강입니다. 주를 위해 옥합을 깰 수 있는가? 믿음은 주님의 길을 아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이제 기록이 26장의 기록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가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의 중심이시고 성경의 중심이고 오늘도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여러 군상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1절로 4절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6절로 13절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긴 자가 있어요. 한 여자, 이게 마리아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분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믿는 신자들 가운데 섬기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책망하고 분노하면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로 16절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가롯유다죠. 가롯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은산십을 달아줬죠. 그러니까 이 물질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자, 배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둘러싼 네 군상의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주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종교인이죠.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예수님을 아주 매우 값진 향유로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근데 섬기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 섬기는 자를 책망하고 분개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제자들이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가롯유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신자로서 섬기는 자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책망하고 분개하는 자들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 무리들,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8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성경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눈을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율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곳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가르침. 마로종자 가르칠죠. 그래서 모든 과학과 윤리와 모든 도덕으로도 이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종교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궁극적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관점과 그들의 지혜를 보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종교의 관점과 지혜예요.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합니다. 왜 이 종교인들이 밀란이 날 것을 염려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대중은 두려워한다는 사실. 이거는 동일한데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큰 권세가 종교고요. 정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대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대중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도 그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뒤로 더 이상 물러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섬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성경이 주권적으로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무리와 셋째 무리가 있습니다. 둘째 무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 이게 한 여인이었죠.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칭찬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책망하고 붕죄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될 때 제자들이 보고 붕죄했어요. 이게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의 신앙을 참 본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유는 그 자체가 매우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금 이 자체가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매우 귀한 값진 것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이것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알았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뭐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만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알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요. 무엇을 통해 알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 섬길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교훈 가르침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닥트린이에요. 그 바로 무엇이냐면 교리라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가신 모든 계획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골격이고요. 그런 후에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음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섬김을 갖다가 칭찬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면서 막
훈계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누구의 마음이 제일 불편했을까요? 여자의 마음도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성김을 받는 예수님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성김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진 것도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재능도 헛된 것에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제 아들의 말대로 이 여자가 이것을 허비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니,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극명하게 다른 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여인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제 아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과 극의 길을 갔습니까? 만약 닥트린,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지시는지,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 이미 3번이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회복케 하실 것이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럼 왕이 된다고 하면 누가 우정, 자유정을 할 것인가, 권세를 잡을 것인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주님 대신에 어떤 관심을 여기에 두고 있냐면 대신 대안을,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죠. 근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대신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 하실 일이죠. 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주님은 바로 뭐냐면 구속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로 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항상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도 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게 될 때, 믿음이 있게 될 때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누구를 좋게 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첫째가 오늘도 예수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좋게 하는 것을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으로 다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주님을 섬기는 자, 오늘도 그것을 책망하고 풍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모두 다 신자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무엇을 아냐면 주님의 가시는 길, 하나님의 계획, 닥트린을 알게 되면 이렇게 섬기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책망하고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람, 주님을 파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죠. 오늘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그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마태복음은 그 중점에 지자들이 말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자가 뭐냐면 가룟 유다를 특별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팔자가 가룟 유다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가룟 유다의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도가 일치됐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실은 뭐냐면 개역성경 얼마를 주려느냐는 것은 의역한 것입니다. 원래의 뜻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처럼 What will you give me? 라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무엇이 뭐냐면 이게 뭐 이렇게 빵을 원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물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게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역성경은 의역을 한 겁니다. 무엇을 주려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은 30을 딱 달아줬다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은 다른 뭐 이렇게 좋은 가구를 주든지 뭐 먹을 것을 주든지 의복을 주든지 그러니까 은 30을 달아줬을까요?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원하고 또 가론 유다가 찾아온 까닭도 돈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사람이 무엇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순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 왕국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재물이 뭔 또 다른 신, 만몬신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중히 여기면 다른 것을 경히 여긴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양다리는 결코 거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가론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자, 섬기는 자가 아니라 채무를 섬기는 자였다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도 분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며 넘겨주도록 한 것은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내게 이 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으면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을 가졌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은을 줄 것이라는, 은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로 이 대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종교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뭘까요? 복음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오순절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무엇을 이제 구걸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세로 정말로 명령하게 될 때 그가 이제 걸었다는 것이요. 어떤 능력과 권세가 더 귀합니까? 예? 은과 금의 권세가 뛰어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귀할까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였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 오늘도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는 자, 파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안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준비해서 이 제자들이 막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이것은 결코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항상 여러 가지 많은 책망과 비판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예, 축복입니다.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로드라는 것은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나사렛 오라비 나사와 마르다 자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냥 부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대접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예?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베다니 동네가 부유한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향유를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물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오늘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세요. 최저임금 8,000원 따져서 하루 종일 일하면 이게 최소한 5만 원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그러면 적어도 미니멈 1,500만 원 되는 그런 아주 귀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준비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 아래 말씀을 듣게 될 때 마르다가요 막 그냥 주님을 막 들볶지 않았습니까? 그 마리아가 나를 이렇게 돕지 않는 걸 주님과 생각도 못 하십니까? 그러게 될 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 모든 봉사는 주님의 발 아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주님 발 아래에서 예배하는 자로 말씀을 듣고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에 그걸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말씀하셨는지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냥 단지 교훈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닥트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죽으시러 가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삶 안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닥트린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가르침 교훈이 아니라 닥트린,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법칙, 그걸 교리라고 말한단 말이죠. 주님이 이런 길을 가시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는데 내가 그럼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매우 값진 향유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노력이 있어야 돼. 많은 귀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참된 성경과 봉사는 무엇으로 오는 걸까요? 오늘도 신자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그래서 우리 참된 봉사와 섬김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섬기는 귀한 섬김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향유를 100병 가지고 있다고 예루살렘에 거부를 하고 해서 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이 닥트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닥트린, 계획과 영적인 주님의 길을 알고 우리 마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섬김을 받으세요. 반드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 섬김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롯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내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한 동기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여호와를 대접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게 될 때 뭘 말씀하세요? 소돔성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롯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을 위한 기도예요. 롯을 위한, 겉으로 보면 소돔성을 위한 기도지만 롯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항상 예배자의 자리에 주님의 발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바깥에서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무엇을 알아가는 겁니까? 교훈과 가르침을 알아가는 걸까요? 그것이 있죠. 왜 그럼 교훈 가르침은 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교훈은 세상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뼈대가 있고 살이 있지 않아요. 사람도 그 뼈대에 해당되는 것이 닥트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법칙, 교리, 주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다루시고 있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고 십자가로 구속을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부활하시자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열심으로 장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주를 섬기는 사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교훈이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닥트린이죠.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말이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 교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헌법이지 않습니까?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아들이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책망하고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들은 신자 예수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따르잖아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면 오늘도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의 가시는 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닥트린을,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길을 알지를, 생각지를 못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길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안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 수많은 사람 가난한 자들을 주면. 이 가난한 자가 헬라어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예.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순 천국의 현장을 선포하실 때 첫 번째 복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에 가난한 자 그랬죠.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가난한 자가 똑같이 푸토코스예요. 여기 영안에서 가난한 자가 아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를 책망하고 분노하고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영안에서 가난하지 못했어요. 세상 생각 권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가난한 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계시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의 사람, 평강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섬기는 거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지 오늘도 6월절을 맞이하면서 이건 네 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충계로 잡아 죽일 자들이 있고 아주 귀한 향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인이 있는 반면에 제 아들은 주님의 가시는 길 닥트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분개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어요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귀중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지 나의 옥합이 어떤 것에 깨트려진 누구를 위해 깨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깨지는 사람이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체험하고 겸손히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
감사함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가신 그 놀라운 길, 이 놀라운 위대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며 오늘도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가셨는데 오늘도 정말 마리아와 같이 매우 귀한 향옥합을 주님께 깨뜨릴 수 있는 저희들인지, 오늘도 제 아들이 심지어 분기하고 책망하고 다른 제안을 제안할 때에도 오늘도 끝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오늘도 이 여인들과 함께 그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분리가 일어난 것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안 여인이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것에 우리가 분주하여 주님을 놓치며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며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일을 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나 자신은 죽어지게 하시고 항상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존귀한 자로,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